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시가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가 나오는 거 보면 사울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과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구시라는 사람은 다윗이 피해 다닐 때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거나 또는 밀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여러 번 밀고를 당하지요. 그 아비멜렉에 도망갔을 때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또 10황무지에 도피할 때도 그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아마 이 구시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쓰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모함받는 거지요. 난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있다든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를 끼치려고 거짓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환경,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말을 믿고 다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환경.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가끔 있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 속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나가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겠지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면 오늘 이 시편처럼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지요. 사울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 할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공경에 그리고 사람들의 모함 가운데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주께 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새가 급하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새가 집에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그런데 급하면 집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사람도 급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곳이나 막 들어가서 피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급하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구석이 있고 의지할 데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비라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다 사울 왕에게 이것을 고발을 하는 바람에 제사장이 몰살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 같지 않았을까? 이 넓은 하늘에 피할 곳이 이제 없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다윗 때문에 그 많은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더 이상 다윗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게 된 거지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주께 피하오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을지라도 한 군데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구절절 무엇이 잘못된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쫓길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3절부터 5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는 그 말은요, 저 나를 모함하는 자들, 나를 죽이려는 그 악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모함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는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남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이런 모함 때문에 이렇게 몰릴 수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권력자들이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하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행실이 어떻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아내는 정말 정조를 잘 지키는 않는데 저놈이 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은 이미 자기 아내가 그렇게 외도를 할 만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을까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그 종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권력자에 의해서 요셉은 죄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 모함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거와 비슷하지요. 사울이라는 왕의 그 공권력 가운데 죄를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졌다면 그 왕의 위치에서 다윗을 재판에 세우면 되는데 재판에 세우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악한 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악한 자가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악한 자는 하나님 백성을 미워할까요?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좀 죄질 때 같이 죄져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같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지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핍박하거나 모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서로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과 같은 거지요. 6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이 말은요, 그런 의미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워낙 이 일이 급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밤중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호소와 같은 말입니다. 또 여기서 진노로 일어나사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극악한 자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시기 위하여 진노로 자기에게 벌떡 일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진노로 일어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지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만약 자기 양심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지요. 믿음은 바로 이렇게 급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열쇠를 안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취해 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보고 이게 안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또 다른 죄가 됩니다. 왜요? 다윗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다른 말로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하는 모든 기도는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서 고백하고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을 증인으로 대동하고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법정 가운데 나가서 호소하는 거지요. 과거에는 신문으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두들기면 왕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양심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다윗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니까 죄 지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 10년을 사울한테 죽을 고생하면서 막 피해 다니고 있는데 죄 지을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복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좀 약간 교만해지고 해서 그런 죄 가운데 가는 것보다 오히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10년 동안 유지되면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끝까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있었던가요? 2번이나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열려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의인이 악한 자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을 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 2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지요. 주일에도 오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이름표를 하나씩 달고 다니시면 권사, 목사, 장로, 집사, 이 누구누구 이거 딱 붙이고 다니면 엄한 곳 못 들어가겠죠. 그죠? 항상 밝은 곳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들은 목사 옷이 따로 있으면 신부들처럼, 그죠? 목사들이 엄한 짓 안 할 거예요. 그죠? 그 옷 입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곳곳마다 그냥 얘기하고 다니세요. 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다 알 수 있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야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 용기 있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엔 식사할 때 시기도 하는 것까지도 창피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삶과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면 어쩌면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 그러면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기다려 주십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바로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왜 기다려 주실까요? 첫 번째는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반대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의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지요. 10절을 보실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떼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방패는 한순간이라도 그 방패가 사라지게 되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우들을 보면 중환자실은 어떤 곳입니까? 간호사들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체크합니다. 체크하는 시간이요 회진 돌고 그 시간이 없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체크를 해요. 그곳이 바로 중환자실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 그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방패가 매 순간 매초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악한 자들의 악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입니다. 악인들이 속이 악하지 겉까지 악하다고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겉은 항상 점잖아요. 겉은 항상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는 게 다르지요. 하나님은 겉을 보나요? 속을 보나요? 속을 보시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호소하려면 겉만으로 정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마음과 양심의 정직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를 얼마나 엄히 다스리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그 속에 거짓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아마 이 시를 쓸 때는 아마도 밧세바를 범하기 전이겠지요. 그죠? 밧세바를 범할 때는 왕이 됐을 때니까 아마도 이 시편을 짓고 난 다음 한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밧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 일을 범하게 되지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살인죄를 범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잘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죽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최소한 한 10개월 정도는 잘 살았다라는 거지요. 잘 살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숨기고 살았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윗 왕을 봤을 때 어떤 왕으로 봤을까요? 선왕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아닙니까? 지금 안에는 어떤 죄가 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는데도 다윗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성군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까요? 거의 1년 동안 성군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그 다윗 왕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죄는요, 간음죄, 살인죄보다 더한 죄가 위선죄였습니다. 마음은 사악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면서 겉으로는 성군처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오지요. 나단 선지자가 뭘 묻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을 할 때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 고백이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대단합니다. 그 바로 회개하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직접. 왜 보내셨을까요? 다윗이 성군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으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지. 기다려줬는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겉사람보다 내 속마음입니다. 다윗도 이때 이 시편을 쓸 때의 이 상황은요,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들겨 줄 때, 그때 우리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깨끗해요. 정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계시면 됩니다. 문을 닫고 잠가놓고 열쇠를 여러 개 잠가놓지 마시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언제나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예수님이 언제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악인을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향하여 뭐를 가셔요?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고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칼을, 오늘 하나님이 칼 갈고 계세요. 활을 당기고 계세요. 근데 그 활이 무슨 활이에요? 13절 끝에 보니까 불화살입니다. 모든 것을 태울 불화살들. 여러분들,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14절을 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지향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이 악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무엇을 낳습니까? 악을 생산합니다. 거짓을 낳고 잔악한 행동을 낳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겉을 보니까 잘 꾸며져 있으니까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속에 악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언젠간 겉으로 그 악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언제 드러날까요? 악이 찰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이라는 거지요. 15절을 보시면 그 죄가 들통나무로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라는 거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마음에 이런 부담감을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잣대가 굉장히 엄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잣대를 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잣대가 없죠.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과 그 사람의 그 악이 차서 자기 함정에 빠질 때까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옳지 않은 부분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때 창피해, 이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니 왕으로서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참다운 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죽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된다는 거지요. 악한 자는 놔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그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스스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름 붙어져 있는 그 이름들 우리가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기도했던 그 이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 번만 움직여 주시면 그 이름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서 이름이 떼지는 그 순간은 복된 순간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품은 그 대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위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